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을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천국을 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천국을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먹는 것 음식을 말해요.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본인의 양식을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팥을 보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 영혼의 추수, 영혼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왜 보내셨냐 하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혼의 추수,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은 나의 양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오늘 아침 드셨지요? 아침 안 드신 분 점심을 드시게 될 거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너무나 소중하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잖아요. 양식을 하루도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뭐지요?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혼 구원은 나의 양식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은 늘 우리가 영혼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에는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 자, 추수하는 주인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살게 하신다는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것은 영혼 구원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면 너 이리 와. 이 부르심이죠. 야, 너 이리 와라. 여기 와서 봐라. 와봐라.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럼 사명은요,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것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제 성경 기록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포스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아포스텔로. 이것은 뭐냐면은 보내셨다는 이 단어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게 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리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놀랍시요. 이게 바로 이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대표하고 주님을 대리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자가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사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서의 영혼 구원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종들은 당시에 주인을 섬기는 노예잖아요. 야, 여러분 노예가 그죠? 그 주인을 섬기면서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지요. 그 종이지만 내가 주인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뭘 해요? 이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죠?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망각하고 살았을 적에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뭘 그런 생각하잖아, 그죠? 내가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 대사로서 주님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존재한다. 그것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대사로서의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걸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혼 구원자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영혼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제 원리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영혼 구원의 방법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본문 35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파하시며 이 말은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다, 큰 소리로 외치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말은 사자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자로 보냈지요. 포스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직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뭐예요? 사자의 직무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지금 바빠요. 사자로 보냈는데 사자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영혼 구원자 그냥 우리가 배워서 난 영혼 구원자입니다.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이것을 강조하니까 집에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자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죠? 영혼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데 영혼 없이 말을 한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혼 구원을 안 하면서 영혼 구원자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말은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사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곳에서 돈을 벌고 여기서 뭔가를 성취를 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사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그죠?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지요? 이 세상에는 많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암이 정복됐습니다 하면은 암 환자에게 큰 기쁜 소식이지요. 암이 정복됐다는 거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냥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알약 하나만 먹으면 끝납니다. 여자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그죠? 음식을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거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종식되어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쁜 소식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했다면은 그죠? 구원이 필요 없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기진했다는 것은 던져졌다 그 말이에요. 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종교, 철학, 과학, 학문이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천국 복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천국 복음을 아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총살시키는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설교가 아니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봐라.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묶인 채로 45분 동안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전하고 보니까요, 공산주의자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혼자 남아서 풀려났답니다. 후에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내가 자기가 어떻게 목사님이 됐는지 간증을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신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피부병, 아주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까지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그죠? 그리스도인 아주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왔어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당신 집에 찾아오셔서 당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수줍은 여자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어머님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했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 집에 찾아오셔서 당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병을 치료하시고 당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시켰어요. 가서 그 아주머니 불러오라고. 그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와서 누굴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 3일 만에 피부병이 치료받았고 5일 만에 눈을 떴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아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결혼해서 대구 지역에 한 200명 이상이 모이는 농학교가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농아들을 섬기면서요,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많은 한 그리스도인 아주머니가, 그렇죠? 성도가 옆집에 고통당하는 부인에게, 목사님 어머니에게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얘기해 줬어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아들이 뭘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네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농아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겁많은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자, 복음은 놀랍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구원의 첫 번째,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여기서 전파하는 자, 전파하리요 이 말이지요. 케룩소라고 한 단어,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다. 그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포스텔로 한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보내진 자예요. 보내진 자. 무엇을 위해서요?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전도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듣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그죠? 때가 되면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얻으리리 이 말은 후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찾다, 발견하다 그 뜻이에요. 얻으리리 참 희한하죠 단어가. 그죠? 쉼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 쉼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 아직도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여러분 안에 있는 쉼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르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그분 안에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고 그분 안에 쉼이 있어요. 그분 안에 구속이 있어요. 치료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요. 모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양육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성공이 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 준다.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변화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할 때까지 이룹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분을 알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 안에서 그죠? 쉼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저 주어야만 합니다. 천국을 줘야 돼요. 우리 한번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나. 자, 천국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줘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삽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개척 초기에 있었던 그분의 간증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도 이게 간증을 그죠? 여러 번 읽고 하면서요. 참 감동이 됐어요. 내가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목사님은 1958년도에 불광동에 개척을 했답니다. 그때마다 불광동은 참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지요. 자,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전도하신 분이 이초희라고 하는 부인이었답니다. 이초희라고 하는 이 부인은 후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자, 불광동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도 남의 깨밭에다가 주인 허락도 없이. 그 이튿날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말이죠.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고 해서 24년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잘못 사가지고 구멍이 숭숭 나고요. 그 옛날에는 뭐 했어요? 그냥 흙바닥에다가 깨밭에다가 그죠? 가만히 떼기를 깔았습니다. 쭉 깔아놓고요. 그리고 강대상은 흙을 두둥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나무 상자를 놓고 천을 하나 덮었습니다. 이게 강대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목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하니 누가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 동네에 사는 아주 유명한 집이 있대요. 당시에 불광동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었답니다. 근데 당시 이 불광동에는 전라도, 경상도, 서울에서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그건 우리나라 속담이지요. 의자 것도 없고요. 정말 그죠? 집도 없는 그런 분들이 모였답니다. 주로 이제 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냐 하면 그죠?
술주정뱅이, 뭐 창녀, 공갈 흑박범, 뭐 거지, 뭐 도둑님들 이분들이 거기서 집에서 절대 없으니까 그냥 그저 있잖아요. 꼴뚜하게 땅을 파고 토구를 만들고요, 집을 짓고 판잣돈을 만들고. 야, 옛날 58년도 우리나라 그랬답니다. 옛날 58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 하면 지금 아프리카 있지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다. 우리 애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아마. 그죠? 그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그죠? 집에 이제 전도를 이제 하러 처음으로 갔답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일어난 집에 전도를 갔는데 그 집 주인은 유황원 씨. 근데 함경북도에서 피난을 왔대요. 근데 자, 이분은요, 아들만 9명이고 부인은 심장병,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집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 가정이 유명하냐면, 이분은 술주정뱅인데 피난 와서 10년 동안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요. 당시에 불광동에는 서울에서 그 화장실 배설물 있지요. 옛날 다 폈잖아, 그죠? 화장실 큰 불광동에다 호스를 파놓고요. 거기다가 배설물 전부 저장을 했다네요. 여름에 되면 어때요? 그냥 냄새가 막 천지를 짓는. 그런데 이 유황은 씨가 술을 먹으면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답니다. 세상에. 목욕을 하면은 부인이 와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새끼줄 있잖아, 그죠?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그죠? 바깥을 끄집어내서 개천에서 씻고. 그리고 애들은 9명이 전부 다 구두 닦기 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래서 사는 불광동에서 가장 가난한 집. 그래서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흙집 토단집인데요. 그래서 이제 출입구가 있잖아요. 문을 이제 두드렸더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그죠? 피골이 상접하고 바짝 마른 분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 본 남자가 앞에 서 있으니까, 그죠? 그죠? 아줌마가 누구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이웃 사는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조영기 전도사님을 노리면 눈이 분노로 이글이글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천당 A가. 왜 천당을 안 갑니까? 예수쟁이 거짓말쟁이, 나는 천당 I가. 아주머니 천당 안 가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냥 부인이 하는 말이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알코올 중독자,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우리 애들 나가서 구두 닦고 사람들 주머니 도둑질한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지 하면서 천막을 떨치면서 한번 집을 보라고. 그런데 한 5평 되는 데 다가, 그죠? 이불이 하나 있고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불이, 그죠? 불룩불룩 두 군데가 불룩 나 있더래요. 옛날 소매불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아마 저 나이 또래는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은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후에 목사님이 그 이불 이름을 하나 지었대요. 별명을 지어줬대요. 뭐라고 지었냐 하면 백두산 한라산 이불. 백두산 한라산. 세상에 그 5방 일한 식구가요. 그 이불 하나 가지고 그 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걸 보니까 정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지옥 가지고 공갈 흑박하지 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어.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죽어서 주지 말고 살아있을 때 조금 주면 안 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당이 그렇게 좋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천당을 조금 주지 않으면 어때? 주면 것이 어때? 담로 몇 장에다가 그냥 껴니일, 그죠? 쌀만 조금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천당이야.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죠. 나가라 하면서요. 허통을 치면서 쫓겨났다면. 전도하러 갔다가요. 아줌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맞아. 말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에게 지옥이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천당이 그리 좋은 곳이면 부인 말대로 지금 담요 몇 장, 끼니 열 쌀 조금. 부인이 원하는 천당은 너무 작은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뭘 당했어요? 전도를 당했네. 오면서 천국이 왈성달성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천막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전도해야 합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에 꽉 차 있고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전도는 이 사람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 깔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너나 하나님하고 잘 살아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오니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개척을 해보면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개척교회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은 이 말이 뭔지 알아. 그죠? 이렇게 이제 하염없는 기도를 폰염 섞인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봤대요. 배운 거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내려놓고요. 사복음서 보고 사도행전을 봤답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어떻게 했어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요, 그죠? 천국을 전하고 뭘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을 줘라. 이게 그죠?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천국을 안 주고 뭐라고 해요? 자꾸 금방 주고 물티슈만 주네. 주요? 이러니 이게 교회가 말이죠. 이 말이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죠?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변들을 치하시고 가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천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도 천당을 주라. 내가 누구에게 천당을 줍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가 오늘날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천당을 주어라. 하나님 뭘 하세요? 천당을 주세요. 천당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천당 주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얼마 후에 이초희 그 부인 집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이번에 마음이 훈훈해서 찾아갔대요. 문을 두드렸다니까요. 문을 열면서 또 왔네?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소식.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식. 당신이 유양병, 신장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고 살만한 집을 지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을 내가 아주머니에게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개시키러.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그죠? 가문 이설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딱 말을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죠? 아무 말도 없이 신발을 신데 따라오더래요. 눈에 분노가 이글이글 하던 분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는 예수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 찾아다녀서 그렇지. 그래가지고요, 따라오더랍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서 이제 천막교회 앞에 지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천막을 치는 기술이 없답니다. 제가 있으면 반듯하게 쳤을 건데. 이게 한쪽에 나무를 기둥해가지고 한쪽에 끼고 기울는다. 그래서 이초희 부인이 묻더랍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그죠? 뭐라고 했어요? 이 안에 계신다고. 그랬더니 이초희 부인이 문을 열어보더니요, 가만 떼기가 깔려있지. 거기다가 삭 내려놓고 덮어놨지.
그걸 보고 문을 탁 닫더니 조영기 전사님을 얼굴을 한번 쳐다보니 그때부터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하더래요. 막 웃더니 하는 말이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네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네. 아이고 조영기 목사님 마음이 가슴이 뜨끔하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아요. 우리 한번 팔자 고치시는 그분 만나십시다. 근데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도 소망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요, 이 부인이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야,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짠득 취해서 기도하는 곳에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니들이 나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서, 니들이 기도한 그날부터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여러분의 기도가 술안주야 그러더랍니다. 아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남편이 그죠? 술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변화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 마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함경북도 도민에서 그 술 주정뱅이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직장을 알선해 줬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월급을 받았잖아요. 야, 세상에 쌀을 한 가마니 샀네요. 돈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죠? 쌀 한 가마니 사고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부인이 그걸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쌀을 사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너무 이뻐서 그죠? 남편을 안고 뽀뽀를 막 했답니다. 뽀뽀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요. 한참 좋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쌀가마에다가 10분의 1을 띄워놨네. 이 11조에 10분의 1 띄워놓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도로 쌀을 다시 가마에다 부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초이씨가 뭐 말고 있냐면, 주님께서 10년 동안 쌀알 구경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귀한 쌀이 생겼는데 이거 다 먹는다고 복을 주시지 않는 째째한 주님은 아니실 거야. 그래가지고요, 또 쌀을 부어놨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아니야. 다시 또 가만히 더 들어놨다가 부었다가 들어놨다가 이걸 초저녁부터 새벽 4시 종칠 때까지 새벽 4시 종칠 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네. 새벽 예배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이 씨가 자루에다가 그 11조를 그냥 담고 돈은 손에다 잡고요. 그죠?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두컴컴한데 급하게 하다가 자빠져 버렸네. 쌀이 논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그걸 다시 퍼담았는데 쌀반, 흙반. 그래서 교회를 울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전사님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하십니다. 왜 11조를 잡수시려고 하시는지요 하면서 그래서 조영희 전사님이 설명을 했대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11조를 잡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 씨앗으로 복을 주시려고 11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쭉 하고, 쌀은 그죠? 흙반 논바닥에서 다 쏟았으니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 그 돈이라도 11조 드리세요. 돈을 얼마나 깍지였는지 흙이 묻어가지고 떡이 됐더랍니다. 근데요,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그날 그 가정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요, 당시에 한국 부흥 전도단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응커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뭘 했냐면 집 없는 성도들 집을 대출해줘서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죠? 보증을 써가지고요, 집을 25평 집을 깔끔하게 지었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 9명 다 공부를 시켰답니다.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3명이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 제가 옛날에 들었을 적에는 그 중에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했다 하는 말을 들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머니 병 깨끗하게 치료받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초희 근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이 죽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천국이 왔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우리 자녀들 공부해서 새 사람 되고 얼마나 좋은가. 이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들어가시면 당신의 삶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저와 분명한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초이시 이 가정이 변화되는 소문을 듣고 온갖 우리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천국에 뭡니까? 천국을 보여준 메신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천국 갈랍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나의 삶을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을 주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본문 8절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거저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아야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거저 받았잖아요. 근데 거저 받았는데 모르고 있어요. 받은 줄조차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상, 건강, 영생, 생명 다 주셨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 받은 줄도 몰라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 찾아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죠?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저 주셨기 때문에 그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뭔가를 하면은요, 그저 못 줘요. 아까워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게 되면 그저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천국의 모든 속한 것들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그대로 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했을 적에 뭐가 임했다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했어요?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성령 다 받으셨지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모르고 있어. 잊어먹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값없이 그 능력을 선물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기도 있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올려주시면 큰 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완전 창조적 능력이죠, 그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킹험정력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발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천국을 줄 수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천국이 왔습니다. 자, 천국은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우리의, 그죠? 부정적인 모든 사고방식들을 이제 버립니다. 새롭게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정립시켜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냐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자,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들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누구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손을 내밀어.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한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베테랑 의사들도 병 다 못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죠?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도, 기술도 없는데. 근데 이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을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분명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로서 나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지 그건 내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뭘 하려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 대사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주님을 대표하고 주님을 대리하여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뭘 할까? 그죠?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섬기고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여시고 드디어 그분이 안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을 해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